이름은 송축하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졸리죠? 우리 옆 사람하고 설교 제목을 좀 나눠봅시다. 잘 걸어오셨습니다. 잘 걸어갑시다. 아멘. 지난 10월 8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제가 여기 온 지 딱 5년 되는 날입니다. 5년 정도 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못 보던 거 대개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들만 추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정말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훌륭하게 무슨 뭐 실력이 개인적으로 있고 그런 거가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는 제가 여기 적응하는데 여러분들 80년 교회 역사에 안 해본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어요? 또 뭐 안 해본 뭐 행사가 뭐가 있었겠어요? 80년 역사에 거의 다 해보고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다만 그렇게 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그러면 속으로 그랬었는지도 몰라. 저거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했었는데, 저 7년 전에 우리 교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하시죠. 목사님 열심히 하시죠. 새로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응원해 줬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정신없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움직였다. 좋은 설교를 듣고 싶죠. 그러면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추어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 하는데 프로들은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목사의 설교를 끌어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지혜롭고 프로인 거예요. 목사님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하냐고. 이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요, 이게 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의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교회가, 분위기가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회가 100이면 100 다 그래야 되는데 100이면 100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은퇴해서 가시고 후임자가 왔는데도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요, 좋았던 교회가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교회도 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 저랑 최강렬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게 됐더라고. 제가 탐진채씨인데요, 제 생에 탐진채씨를 만나본 게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강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놀래고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촌, 동생, 조카가 됐어요. 그러니 뭐 조카가 삼촌한테 들이받을 수 있겠어. 또 작은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조카한테 못해도 잘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평탄하게 이렇게 온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급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교회가 성장돼서 감사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건축 부채도 많이 갚아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서 감사하고,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매 눈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잘못 걸리면 크게 쓰임받는 수가 있어요. 목사 안 보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겠어요? 교인들 어떤 은사가 있나, 그분들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물질은 어떻게 쓰는가. 뭐 속속들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또 내년도에도 새롭게 계획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후회 없이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역시 5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협력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고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그런 결과물이라 생각하면서 5년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잘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걸어온 것으로 맞춤표를 끊지 않고 잘 걸어갈 것을 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잘 걸어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잘 걸어갈 여러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으로 가져오면서 예루살렘,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왠지 느낌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가 결박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정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그가 3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 애정이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 항구에서 한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올 때 시간이 안 돼서 미리 사람한테 인편으로 뭐라고 연락했냐면 에베소 장로들 보러 그 항구 밀레도로 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좀 만나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아시죠? 눈물 저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겸손하게 주를 섬기려고 애를 쓴 것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저를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를 쓰러뜨리고 한지,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친 거 장로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네가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또 핍박당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제가 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 뒷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고 거의 끝자락에 가서 그 장로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깊은 포옹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끝자락에 읽지 않았습니다.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37절에 다 같이 한 명씩 다 끌어안고 장로들하고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다 남자들입니다. 다 크게 울고 같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전송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끝자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요약하면 바울의 요약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비록 이제 나랑 함께 걸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떠나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에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는 겁니다.
잘 걸어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잘 걸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잘 걸어왔고 잘 걸어가자는 것의 그럼 기준이 뭐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했다 못했다를 기준이 뭐냐? 복음 증거한 것에 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는 잘 걸어왔습니다, 잘 걸어갑시다가 경제적인 기준으로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투자했는데 얼마나 소득이 얻었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평가할 때 잘 걸어왔는데 여러분들 내년도 잘 걸어갑시다 이럴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웠으니까 내년에도 한 학년 더 올라가서 잘 배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병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아유 올해 잘 견디셨어요, 이제 내년에도 잘 걸어갑시다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붙잡고 우리가 잘 걸어왔는데 앞으로 잘 가자라고 했을 때 돈을 잘 벌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배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느라고, 그거 증거하느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울면서 겪으면서 무릎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눈물도 나고 겸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제가 5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력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 교회는 그렇게 해왔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해마다 한 40명씩 등록을 해요. 좀 더 할 때도 있었고 조금 못할 때 평균 4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한 60%가 정착해요. 계산하면 25분이에요. 25분이 5년이니까 125명이 늘은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올 때에서 125명 더 늘었으면 500명 넘어가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510명 내지 20명은 돼야 됩니다. 주일날 오는 인원이. 근데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분이 등록을 했는데 교회 전체로 볼 때는 한 해마다 8분 정도에서 10명 정도가 가셔요 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요양원에 가시거나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한 7, 8분 되셔요. 그리고 또 이곳저곳으로 교인들, 우리도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사 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하니까 줄지는 않았는데 확 늘지는 않았어.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주님의 카운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25명이 니네 교회에 뿌리를 내렸구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겸손이 이루어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 주변의 분들, 선교사들, 어려운 학생들 돕는 것,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우리가 26교회 정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0교회 했는데 6개, 총 6개에서 끝나면서 한 2교회 정도를 더 도울 수 있겠다고 240만 원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240만 원을 2교회에다 두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2교회를 더 늘릴 거예요. 해마다 2교회씩 늘려나가니까. 그리고 또 이번 여성교회에서 좀 더 한다 그래서 2교회 더 해서 26교회를 매달 돕게 돼요.
할렐루야. 더 많은 것에 더 돕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의 겸손과 눈물, 그것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저절로 맺혀지겠어요? 125명의 영혼이 어떻게 저절로 맺혀지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 돕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무릎 꿇은 결과고 겸손의 결과고 눈물 흘린 결과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뭐냐? 잘 걸어왔다 앞으로 잘 가자고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고 앞으로도 그것을 향해서 가자라고 할 때에 잘 걸어오고 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냐가 잘 걸어왔냐 잘 걸어가자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걸어왔다 그리고 잘 걸어가셨다는 이 설교 제목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그 말을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걸어오셨습니다. 잘 걸어갑시다. 끝났다는 거예요. 또 같이 또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잘 걸어왔고 잘 걸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정말 잘 걸어왔고 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그는 맞춤표를 찍지 않고 진행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 꾸준히 부흥 발전해 왔는데 만약에 그런데 그 열정이 2018년도로 끝나버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 생각에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되는데 뭘 또 자꾸 전도하라 그러고 자꾸 선교한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여태까지 온 것을 잘한 것을 맞춤표로 찍는 순간에 잘 온 것 같은 것이 잘 온 게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갈 것 같은 것이 잘 가게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 증거를 잘하고 못하고 그 교회가 잘 걸어왔고 잘 간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 맞춤표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잘 걸어온 거가 될 수도 있고 잘 걸어온 것이 안 된 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증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해서 한 거예요. 주님 명령해서 한 거예요. 저도 그거 주님 명령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그러면 막 전도하라고. 제가 왜 그거 생각하냐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딱 3번만 나타나주면 된다니까. 여기 연초에라서 부인 따라온 교인들이 몇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꿈에 한 3번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 당장 등록해. 아무개야 이번 주에 성덕교회 등록해라. 너 안 하면 오른발이 부러지는 줄 알아. 근데 아침에 깨가지고 뭐 이상한 꿈 꿔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가다가 무슨 등록이야. 그러고 있다가 진짜 계단 날아가다 다리가 뚝 부러졌어. 그 다음 주에 꿈에 또 한 번 나타나셔. 너 우습게 알다 오른쪽 부러진다는지 부러졌지. 이번 주 안 가면 너 왼쪽 부러질 줄 알아라. 이렇게 딱 2번만 혹은 3번만 나타나면 아무리 돌을 씹어먹는 젊은이라도요, 하나님 만나면 발가락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생전 이 양반이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저도 미치겠어요. 진짜 어떤 경우는요,
아무개 남편 기도하다가 제가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막 이래도 안 오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항상은 아니지만 진짜 그 사람 기도하다가 막 운 적도 있어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근데 응답을 안 하셔요. 복음 증거를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시작한 거라면 우리가 하기 싫으면 끝나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 이거는 좀 해라. 땅끝까지 좀 복음 증거해.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시킨 분이 고만하라 그럴 때 고만하는 게 잘하는 거지, 시킨 분이 했는데 하다가 내가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잘한 것 같아도 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나. 주인 마음에 들을 때 그만하면 되는 거지, 고만하라 할 때 고만하는 거지. 종이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고 관두겠어요. 우리 아들놈들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옷은 잘 차려 입는데 옷 치우는 건 그냥 벗어놓으면 그 자리가 옷장이야. 그냥 한 번씩 지 엄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옷 똑바로 해, 정리해. 한 10분 뒤에 딱 가면 해놓긴 해놨는데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해놨다는 거예요. 문 딱 열면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물론 내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도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둘이 보더라도 이거는 야 이게 흉내낸 거지 이게 치운 거니? 그건 안 된 거죠. 집간에 하긴 했지만 제대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으면 그분이 고만해라 그럴 때 고만해야 잘 걸어온 거고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기 싫다고 중간에 관두거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않냐고 관두거나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서 이 말이 맞나 틀린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일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를 아까 기도도 해주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때야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끝은 우리가 결정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움직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잘했다 잘 가고 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냐 맞춤표를 찍었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몇 번 가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책으로도 많이 했는데, 유럽에 가면 프랑스 남부의 생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까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길이 여러 개 있어요. 남북으로 뻗은 것도 있고 동서로 뻗은 것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 지금 생장에서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802km예요.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보통 40일 코스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요. 비록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그걸 걸어요.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건다기도 하고 뭐 다양한데, 근데 원 의도는 자기 성찰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세인트 야곱이에요. 산티아고가 스페인어예요. 산트라는 건 세인트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세인트 산티아고, 아고가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게 산티아고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종착점이 산티아고에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이 무슨 성당이냐면 이 야고보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 묻힌 무덤이 있는 기념 예배당이에요. 왜 수많은 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종착점이 뭐 개선문이 있다든지 무슨 아름다운 무슨 성전이 있거나 아름다운 무슨 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무덤에 도달하는 것을 순례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잘 걸어오고 잘 걸어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곳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잘 걸어오고 잘 걸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까지 제가 5년 동안 본 바로는 잘 걸어가실 분들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잘 걸어왔다, 잘 걸어가는 것의 기준이 복음 증거와 현재 진행형이면 잘 걸어오고 잘 걸어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것이 이곳에 부임해서 5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도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것이 맞춤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